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주제로 다소 심오하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신앙생활은요 실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또한 실제이고,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변하게 되는 그 모든 영역들은 관념과 그냥 이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사실이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생명과 같은 것들이에요. 아멘이시고 여기에 동의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에 생명과 사실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여러분의 매일의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사실이고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재정비해 보셔야 돼요. 이거 조명 다 킨 거죠? 가장 밝은 게 이거죠? 네, 거봐, 꼭 말을 해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 어쩐지 내 마음이 어두워진 줄 알았네. 뭔가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사순절이란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자,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기준으로 40일 동안 이제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것은 매우 기초적이지만 때로 우리가 너무나 잊고 깜빡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페이퍼 다 받으셨죠? 하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한다는 스케줄. 네, 그러니까 한번 팔랑팔랑 해볼래? 있으면은 팔랑팔랑. 못 받았나 안 받았나 검사하려고 해보라고 하는 거야. 네, 됐습니다. 네, 못 꺼내가지고 뭐 늦으신 분들 거의 다 받으실 줄은 아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공부하는 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주로 하는 곳, 앞자리 사무실이나 어디든 그걸 붙이세요. 붙이시고 이 날짜에 맞춰서 말씀을 매일 읽으시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 사순절에 말씀을 읽으려고 할까요? 평소에도 우리가 말씀 많이 읽기 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예배와 말씀이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특별히 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약간 꼬였는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막상 읽으면은 성경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멘 했죠? 정말 아멘이세요? 소리가 작은데? 아멘이세요? 동의되시는 거죠? 근데 막상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 막 와 그럴 때가 있지만 솔직하게 아닐 때가 더 많죠. 도대체 뭔 소리지? 이게 뭔 상관이지? 나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읽기는 하는데 막상 읽다 보면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고, 읽고 성경 덮어버리면 어때요?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백지화 상태, 리셋된다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믿죠. 적어도 우리 커넌 청년이라면, 이 정도 예배라면 예배 뜨겁잖아요. 이 자리를 버티고 지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 위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왜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건지, 이 말씀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애매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애매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선포하고 싶은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며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우리는 선포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자랑스러워하지 못할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막 두 손 들고 하고 눈물 또르르 흘린다. 맞아요. 그것도 성령님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가장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냥 걸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 말고도 사실 우리가 매일 모든 걸어갈 때마다 전도하고 싶지만 못할 때도 많죠.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 예수님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요, 어느 곳이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그 몸만 둥둥 떠 가만히 있어도 뜬다는 사해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갈릴리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헐몬산이라고 보이세요? 헐몬산. 할렐루야. 네, 헐몬산. 미안해. 너무 재밌다. 오바. 고마워. 자, 헐몬산이라는 것인데, 이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숫가를 내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헐몬산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이사랴, 옛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도를, 그 지역이라는 것들을 그냥 복원해 놓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왜 빌립보라는 지역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중에 로마의 지도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빌립보가 지역이고요, 앞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붙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이사랴에게 바쳤구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일산, 이러면은 이 일산이란 지역을 로마의 황제에게 바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이 빌립보에 다스리던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서,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 겁니다. 로마의 황제를 높이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 황제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자신이 죽으면 신으로 신격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로마 황제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김찬영 목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 김찬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 황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에게 바쳤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황제, 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와 주인, 그리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도시를, 한 땅을 황제에게 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만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한 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빼앗겨서 누구에게로 갔다? 우상 숭배, 사람이 세운 우상 숭배. 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상 숭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슬람이라던가 불교라던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신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물질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요. 보세요. 인간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우상을 만들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 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상으로 못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드는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의 탐욕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탐욕이 합쳐질 때 우상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도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가장 위대한 신, 왕, 로마 황제, 로마의 큰 제국을 다스리고 그 누가 로마 황제를 대적할 수 있으랴? 인간에게 봤을 때 로마 황제가 가장 커 보인다고요. 그리고 누구든 동경하는 그 모습,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신격화되고 우상숭배가 되고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그 땅을 로마 황제라는 신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렇게 실제로 드러낸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쉽게 이 말이에요. 한번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의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인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그 땅,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니?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밟고 걸어가는 모든 땅이 사실 교회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많아요? 세상적인 문화, 인본주의적 문화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니? 도대체 예수님은 너에게 어떠한 존재니? 사탄에게 빼앗겨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징의 땅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추종하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 이분이 진짜 선지자인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뭔가 얻겠지. 이 사람을 따라간다면 나도 뭔가 유익을 얻겠지. 그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은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우상의 땅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사탄에게 빼앗긴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곳에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너무나 아름다운 땅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우리의 영이 고백한다라는 마음으로 16절의 말씀 다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라고요. 이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 가운데 진짜 주인은 누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세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너가 나를 아는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땅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무엇을 하겠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느냐?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뭘 한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상 숭배는 음부의 권세 영역입니까? 천국의 영역입니까? 음부의 권세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아멘.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수복하여서, 사탄에게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줄 것이고,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 아멘. 천국 열쇠를 준대요. 천국 열쇠. 그 교회 가운데에 하늘이, 네가 하늘에서 모여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매이면 다 매일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그 천국의 열쇠.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 뭡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면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이가 과연 누굴까요? 그럼 그 위대한 선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선포가 있고, 그 선포 가운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수복하여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위대한 선포, 그 위대한 선포를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즉 성령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마음껏 선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에 막혀서 부끄러워서 뭐가 떠서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핑계를 대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한다?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에서 자랑스러워 하세요? 기뻐하십니까? 아멘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즐겨 쓰는 비유가 이거예요. 식기도 당당히 하세요? 딱 식당 가서 딱 손 모으고 주님 학식 먹을 때, 아니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먹는지,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줄 모르게 기도하라.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이 로마의 황제, 즉 자칭 신이라고 하는 자에게 바쳐진 땅 가이사랴 빌립보, 즉 사탄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주변도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역들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으세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자, 이제 곧 3월 되면 우리 새내기들 이제 대학 갈 사람들은 대학 가죠. 그리고 복학할 사람들은 복학하고 개강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또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합니까? 내일 쉬는 날. 할렐루야. 너무 좋죠. 와, 진짜 박수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뭐예요? 탄식이 나오는 출근을 해야 된다고. 그 출근하면서 학교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그 땅도 그 지역도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 전쟁은 그저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어려워요, 사탄이 내 육신과 마음을 치고 있나 봐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수복하며 그곳에서 말씀 수호와 교회 수호를 할 수 있는 영적 전쟁까지 여러분들의 시야가 열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태국 다녀왔고 태국 갔다 왔잖아요. 태국에 엄청 큰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무슨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계단이 이제 그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지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제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본 청년들이 진짜 농담 아니고 거의 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계단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러분, 원래 무지개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노아의 방주. 하나님과 노아 가운데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무지개가. 근데 오늘날 무지개 하면 뭡니까? 노아의 방주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거의 다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무지개 색깔 옷을 입고 무지개 수트를 딱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겠어요? 아,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려나 보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 이래요? 딱 입부터 틀어막고 저 인간이 드디어 이거 담임 목사님께 일러야 되나 하고 막 사진 찍고 인스타에 샵 무지개 미쳤음 막 이렇게 올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웃으면서 대화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다고요. 누가 그것들을 다시 수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무지개 언약이 무지개의 상징이 빼앗겼다는 걸 보고 한 번이라도 분노해 보셨어요? 그저 무지개 보면서 저건 동성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셨지 한 번이라도 이 무지개 진짜 의미는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라고 외쳐보신 분, 속으로라도 기도하면서라도. 사실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거룩한 분노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더 확장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영역이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영역이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 줄 아세요? 그 빼앗긴 영역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길 때요 갑자기 확 빼앗기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보면, 제가 1월에 추천책으로 킬 더 바이블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했습니다. 만약에 안 사본 분 있으면 여러분 그거 진짜 강추해요. 이 시대를 분별하길 원하면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소설책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책 꼭 읽어보세요. 그 책의 가운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탄에게 빼앗긴 흐름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지 아세요? 처음에 철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의 이성과 철학을 마비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진리를 판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기준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요. 근데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게 하고 나의 이성으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읽는데 내 이성과 철학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즉 이성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겨서 다른 신에게 바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보여주실래요? 데카르트, 임마누엘 칸트, 찰스 다윈, 이 정도로 제가 가져왔어요. 데카르트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엄청난 명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존재의 가치는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근데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와서 그 생각하는 이거 생각하는 이름이 같이 무슨 댕인데 오뎅이 아니라 뭔데? 어쨌든 오뎅 맞니? 아니잖아. 로데.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근데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완전히 배격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있는 그 스스로의 자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탈바꿈시켜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세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해요. 자, 그 PPT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 감히 알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무엇을 감히 알라라는 거냐면 스스로 생각해서 진실을 찾기에 감히 도전해라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알라가 아니라 너의 이성으로 이전의 관습, 성경을 통해서 알려가는 모든 관습들을 패해버리고 감히 너가 스스로 알기를 도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찰스 다윈이 뭡니까? 진화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다. 이게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자연주의 세계관이 있고 초자연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초자연주의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너머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게 바로 초자연주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자연주의에 속해 있습니까? 초자연주의에 속해 있습니까? 초자연주의죠.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모든 영역들을 뛰어넘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으로 범주에 넣어버려서 결국 이 진화론과 성경 말씀이 합쳐져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자, 잠 깨우고 중요한 거 하는데 따라해볼까요? 유신진화론이 이루어진다고요. 유신진화론이 뭐냐면 진화는 있는데 그 진화를 이루게 하는 분이 바로 신이다. 그러므로 적당한 짬뽕이에요. 하나님이 이 진화의 영역까지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듣다 보면 그럴싸하죠. 과학의 영역, 진화론의 과학의 영역들을 이 유신진화론이 그렇군요라고 신학적으로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결코 여러분들의 이성과 생각과 철학이 이 땅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성과 철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에서 빼앗아서 인간의 철학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사탄에게 완전히 수복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탄이 빼앗아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과 이성들이 발전하여서 그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 문화의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작. 세상에 정답, 진리는 없어. 너가 정답이야. 이게 결국 뭘 하는 줄 아세요? 절대 진리 파괴예요.
성경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교육과 법과 정치와 결부시켜서 오늘날 차별금지법, 종교해산법,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 직전이에요. 교회해산법, 종교해산법. 종교해산법이 모든 종교를 다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 교회 탄압입니다. 왜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거든. 교회가 세워나지 못하도록,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와 똑같은 자리라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이 바로 사탄에게, 신에게 바쳐버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인지하시고 그것들을 깨닫셔야 된다고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많이 들었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죠? 그럼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드러냈는지. 여러분,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16절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수련회 둘째 날 기억나세요? 제가 이번 연도, 이번 동계 수련회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바로 둘째 날 저녁 집회 가운데 했었던 거예요. 뭘 했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예수면 다다 이거 외쳤었죠. 무너진 내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안 돼도 막 억지로 제가 해! 하라고! 해가지고 주먹 쥐고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외쳤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막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나요. 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던 거. 지금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손 불끈 쥐고. 거봐, 쪽팔리지? 벌써부터 이래야 되나? 거봐, 이게 우리의 지금 수준이라고. 그때는 막 울면서 우와 했는데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해봅시다. 예수면 닫아! 예수면 닫아!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예수면 닫아라는 선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독교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영역 가운데서 뿌리 내릴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영역 가운데 뿌리 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세계관 용어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역 주권이라고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영역 주권. 우리 영역 주권이 뭔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실 커버넌트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이거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새내기들과 새가족들은 처음 들어온 걸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영역 주권이라는 건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여권 가운데 여권 딱 피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코리아라고 안 적혀 있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리퍼블릭이 뭡니까? 공화국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화국의 핵심이 뭐냐면요, 산권 분립입니다. 산권 분립 많이 들어보셨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각각의 독립의 주체성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체크 밸런스 해주는 게 바로 공화정이에요. 그러므로 대통령이 입법부, 국회의사당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대통령이
사법부에 가서 마음대로 법을 넣었다 뺐다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으로 다스릴 수 있고 치리할 수가 있고요. 또 사법부라고 내가 법을 권장하는 곳이라고 해서 법을 만들었다 뺐다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견제하는 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바로 공화주의라는 건데, 여러분 이 공화주의 상권 분립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따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매디슨이라는 사람이 상권 분립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상권 분립의 핵심이 뭐냐면은 성경의 가치관에서 나온 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지배의 원리. 자, 비지배의 원리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구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화정이 생기기 전에 전 세계는 어떠한 게 통치를 했었냐면, 한 왕이 그 국가를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왕이 성군이고 그 왕이 너무나 좋은 왕이면 각 백성들이 다 자유를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왕이 등극했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종교의 자유도 빼앗기고 어렵고 억눌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권 분립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 왜? 각각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이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누군가의 권력자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없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야.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어떻게든 국가를 다스릴 수 있을까? 바로 이 상권 분립을 만들어서 이 법이라는 통제 안에 사회적인 질서를 만들고, 그 누구도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그 꿈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상권 분립 공화정이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이 상권 분립 공화정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기본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공화정을 만든 이 상권 분립 제임스 매디슨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했던 자고, 성경을 잘 알았던 자고, 이 말씀의 가치관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상권 분립을 만들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악한 것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영역 주권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권 분립을 대한민국에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불편해도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예요. 그런데 미국의 정치, 미국의 흐름을 보니까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성경적으로부터 왔고, 이 시스템을 가져가면은 이 대한민국도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미국에 있는 이 공화정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나라 가운데 이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 이렇게 정치 시스템, 나라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시작점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말씀이었다고요. 각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에서 이 말씀의 가치관을 뿌리내리게 했다는 거고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일보 직전이고, 종교해산법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기독교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로 몰락해버렸어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모든 영역들이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빼앗겼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상에서는 이미 교회를,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위대했던 성인 군자 중 한 명이다. 인도의 그 비폭력주의자 간디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여러분, 이게 명언 같죠?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반성의 의미로 다가오게 해주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로 뭔지 아세요? 예수는 그저 세상의 수많은 군자, 성인 군자 중 한 분이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요한, 세례 요한, 더러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주권을 드러내실 수 있겠어요? 이제 학교 가시죠? 영역 주권 드러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영역 주권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수없이 그래 이거지라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영역 주권을 실제로 어떻게 이뤄내면서 사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주변을 하나님의 가치관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정신이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꾸셨습니까? 그렇게 문화와 흐름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가 빼앗기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문화인가 보다, 그런갑다, 저런갑다 즐겨하고, 그 문화 가운데 적당히 들어가서 이 정도도 즐길 수 있어야지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은 도대체 어떠십니까? 왜 도대체 영역 주권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왜?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아무런 힘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무능한 걸까요? 여전히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나오지도 못하는 거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영역 주권이라는 걸 이성적으로 알아도 그치 내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뿌리 내려야지, 그걸 아는데 막상 그것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한다고. 왜?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한 오만 가지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하신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 하신 언약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건 줄 아세요? 딱 이 수준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있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다. 맞아요. 궁극적으로 다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 걸음걸이를 무엇으로 살아갈 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보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한다는 걸 믿는다는 건 내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합당하고 빼앗던 것들을 수복하며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증수표는 맞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증수표는 맞는데, 일생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분, 그렇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탄이 주는 달콤한 거짓말, 속임수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영역주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난 여전히 죄가 많은데, 난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산다고? 막상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려고 할 때 어떠한 두려움이 확 오십니까? 부끄러우세요 사실? 아니요, 부끄러움보다 이게 더 많을걸?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러한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이러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 사탄이 주는 속임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 더 이상 죄와 너는 상관이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옮기셨어. 그것까지 믿는 게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죄 지을 수 있죠. 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고 똑같은 유혹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아는 자의 모습은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가 나오셔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건 그 일어설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세요? 이 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회개해. 그럼 된다고. 엎드리라고. 그리고 발버둥 치라고. 그리고 내가 부르신 자리로 제발 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외치라고.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이번 주 산기도 다녀왔어요. 우리 산기도 갔다 왔죠. 한 80명 갔다 왔습니다.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군대 혹한기 훈련이 생각나더라고. 기도하면서 막 발이 막 점점 마비가 되는 느낌이었고 막 발가락 꼼지락하면서 주여 하면서 혹한기도 이랬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 끝날 쯤에 제가 계속 이 고백만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가지고 계속 선포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찬영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새로운 체험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큰울림이 그래 찬영아,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렵지? 그래 두렵지만 가. 괜찮아 가.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지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안다면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막아요? 두려움은 있겠죠. 근데 그 두려움 앞에 멈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영역 주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우리가 무너진 영역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에서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제목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제목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리고 저 천국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 그 빼앗긴 영역에서 당당히 선포하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내 모든 가치와 생각과 이성과 철학은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수많은 이론가 철학가, 데카르트, 임마누엘 칸트, 찰스 다윈과 같은 수많은 이론들이 발전되어서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를 이뤄갈지라도 나의 문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엎드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계셔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내가 도울 거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신분을 바꾸신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좌절과 낭만과 나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모습에 실망하여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계십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리를 털고 나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들도 나오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가이사랴 빌립보로 넘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기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선포, 영역 주권을 만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도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준비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다시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니.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겁니다. 이번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행되는 게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러한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언약 가운데서 나의 비전이 선포되게 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복음이 아멘 아멘.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다시 나를 회복해야.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은 주께 다 내려. 함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온전히 가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은 주께 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다시 일어나. 아멘 아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은 주께 다 내드리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선행되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 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메말라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이 나를 승리케 한다. 그 구원이 나를 승리케 한다.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약이 회복될지어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옵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더 기도하세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나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너를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바, 아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바,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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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며 두렵더라도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하나님, 무너진 영역 주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내가 영역 주권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며 우리 주야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무너진 것을 수복하는 그 영역 주권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영역 주권의 삶, 예수가 자랑스러운 삶, 예수가 기쁜 삶,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나의 모든 삶에 뿌리 내리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바, 아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 성경의 가치관이 뿌리내릴지어다. 그 성경의 가치관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할지어다. 그 성경의 가치관이 나의 모든 영역을 이룰지어다. 그 성경의 가치관이 나의 가정과 직장과 무너진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할지어다. 아바,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영역 주권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꺼이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옵소서. 기꺼이 영적 싸움을 뚫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 주여, 주여, 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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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에게 더 부으시옵소서. 기꺼이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옵소서. 기꺼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로, 오 주여, 아바, 하나님,
저들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무너진 영역들을 수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뜻이 있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기꺼이 발걸음을 뗍니다. 두려워 피했던 곳 기꺼이 발걸음 뗍니다.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언약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가이사랴 빌립보로 나아갑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렵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선포 가운데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역들이 수복되어지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죄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친히 말씀하시옵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거기서부터 진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오늘 광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서예나 청년, 고예은 청년.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에 등반한 등반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영 청년, 김희준 청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년생이고요. 저는 3D 미디어 아트 계열의 취업을 준비 중인 오소영이라고 합니다. 새가족 모임을 하며 이곳의 청년들이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제자강성교회 커버넌트 청년부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김희준입니다. 직장은 이제 빌딩에서 건물 관리 회계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느꼈던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정말 너무나 좋은 모임을 가지게 돼서 앞으로 잘 사모하고 잘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동아리 광고를 먼저 조금 새 동아리에서 광고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오늘 동아리 광고 맡아주신 각 그 동아리 광고자 분들께서는 찬양팀 피아노 뒤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작년에 저희 부감님이셨던 정기훈 부감님께서 오셔서 동아리 광고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부감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네. 우리 이제 대배 들으신 분들은 이제 박한수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던 거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됐고, 저희가 이제 청지기 비즈니스 아카데미 이제 청비아라고 하는데, 청비아 아카데미를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청년들 중심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희는 결국에는 일터에서 저희는 일터 직업 활동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 취업 전선에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하실 분도 계시지만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직업 활동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뭐 직장인으로 있던 뭐 사업을 하던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시던 결국엔 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직업 활동과 신앙의 문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가 주 1일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주 7일을 거룩하게 사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과 일터의 삶이 분리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는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기업가를 양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제자왕성교회가 엑셀레이터 역할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모집을 받아서 한 15명 정도 모집을 할 예정인데 15명 정도의 훈련생들을 선발해서 아이템이 좋은 분들에게는 제자왕성교회에서 엑셀레이터, 그러니까 투자 시드를 좀 할 생각도 박한수 목사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스타트업을 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5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 신앙과 비즈니스의 통합, 청년들 자립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교회와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목적이 좀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거를 뭐 창업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자영업 사업을 하려고 하신 청년들 말고 취업을 실제로 하고 계시거나 취업 활동에 목표를 두신 분들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훈련은 직업 활동에 있어가지고 신앙과 직업 활동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주 저희가 10주 정도 할 예정이고요. 회비는 5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재비, 필독서 2권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부분이 있고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층 본교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렇게 10주 동안 진행할 예정인데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한수 목사님도 강사로 오시고 우리 김찬영 목사님도 강사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크리스찬 중에 그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일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강사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메시 32세 최승도 청년입니다. 최근에는 태국 선교를 갔다 와서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서의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하나임을 알게 된 계기는 24년 10월 그때 늘 하던 대로 플랫풋볼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경기장에 갔었는데 당시 6명의 팀원 중 저 빼고 나머지 5명이 마하나임 팀원들이었고 그렇게 그들을 알게 되고 그때 인연으로 이 마하나임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마하나임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다들 축구에 미쳐있다 보니까 주 2회, 많을 때는 3회까지 많은 시간을 축구를 할 수 있었고 단순히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면 이제 격려도 해주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전술훈련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축구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하나임이 일반 축구팀과 다르다고 느꼈던 순간은 저희가 이제 축구 경기라는 게 이제 몸을 거칠게 쓰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실랑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축구팀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얘네랑 싸울지 어떻게 하면 복수할지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 마하나임은 항상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이 와도 이제 화내지 말자 그게 항상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마하나임의 동역자들과 함께 축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마하나임은 축구 실력 상관없이 축구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누구든지 입단이 가능하고 저같이 주님과 멀어졌던 혹은 주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같이 인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하나임에서 나온 박성찬 청년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마하나임이라는 축구 동아리고 선교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승도형 영상 보셨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함께 모여 축구하는 공동체고 누구든지 그래서 축구를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서 재밌게 운동하고 싶은 모든 청년들 그리고 축구를 통해 하나님의 제자로서 선교하고 싶은 청년들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문의는 저나 준영 형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 또 바로 하나만 더 같이 광고하겠습니다. 공주님 FC입니다. 이 마하나임 FC는 그 형제들의 동아리라면 공주님 FC라는 동아리는 또 있는데 여기서 함께 공차고 주님 만나자라는 이름으로 공주님 FC고 여자 청년들 그래서 자매님들의 축구 동아리입니다. 거기서 체계적으로 운동도 가르쳐주고 트레이닝도 하고 또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부터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홀리훅에서 나왔습니다. 주제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 동아리는 홀리훅이라는 농구 동아리고요. 남녀 상관없이 스파짐이라는 체육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반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 농구를 합니다. 농구를 못하는 분들과 잘하는 분들 아무나 상관없이 오셔도 되고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문의는 이청 다드림 청년의 하진 선생님한테 하시면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1, 2청 연합동아리 마르티스에서 나왔습니다. 주제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저희 마르티스라고 하는 데는 헬라어라는 증인을 뜻으로 영어로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활동 일정은 저희는 라페스타에서 술집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술 취하고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전도제를 하나하나씩 나눠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솔직히 떨립니다. 술 취하고 건장하신 분들이 있고 무섭고 다들 그냥 웃고 그냥 바닥에 버리고. 그런데 저희는 나가기 전에 4층 무디부실에서 1시간 30분 정도 기도를 진짜 죽을 심정으로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죽으려는 각오로 나갑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거나 아니면 기도가 막히거나 뚫리지 않는 분들을 적극 추천합니다. 문의는 저나 아니면 성훈이 형이나 주찬 형한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군파송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이제 광고 내용 전달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 주보 가지고 계시죠? 주보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 혹시 놓치신 게 있다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이번 주는 1셀부터 10셀 들어올 순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장님 부관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은 5셀 그리고 8셀 순서입니다. 셀 리더님들께서는 미리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시간 동안 모든 봉사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셀리더, 팀장 및 팀원, 교육부서 교사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잠깐 남으셔가지고 1시간
딱 1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 교육 듣고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상반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6주 과정이고요. 신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부에 있는 신청 폼 QR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들 이거 종이 받으셨죠? 이 종이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뒤에 헌금함 위에 종이가 비치되어 있으니 한 장씩 꼭 챙겨가셔서 사순절 기념 사복음서 통독 챌린지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버넌트 단톡방에도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부활주일 기념 노방전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셀별로 이제 논의하셔서 버스킹 전도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노방 전도를 하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에 청년 예배 끝나고 셀리더님들께서는 남아서 전도 장소 제비뽑기 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네, 동아리 모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단톡방에 올라오는 각 동아리 광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늘 수고해 주시는 회장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군파송 있습니다. 우리 김희원 자매예요. 자매가 군대를 가요. 부사관으로 입대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책 있는데 책 좀 갖다 주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나와서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엔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우리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02년생 25살 김희원이고요. 비록 제자 강성교회에 온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너무 짧고도 강렬했고요. 이 2달이 제 군 생활에 엄청난 추억으로 삼아서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저를 챙겨주셨던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생명의 길 주신 전도자님 전도해주신 세연 언니한테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한 번만 기도합시다. 우리 수련회 있을 동안에 발표가 났었어요. 수련회 있을 동안에 그래갖고 합격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부장님께서 신상조사 해갖고 가셨는데 자,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 희원자매가 부사관이라는 직업군인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부사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리더십의 자리로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희원자매 혼자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희원이를 하나님께서 군대로 보내십니다. 이 딸이 짧지만 강렬하게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사관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원자매를 군대로 파송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물. 자, 차렷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반주 계속 해주시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일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민 많았는데 이왕 늦은 거 2-3분만 더 2-3분만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십시다. 3.1 운동이 있었던 나라고요. 그리고 그 3.1 운동을 이끌었던 자들은 다 거의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특히 유관순 열사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이 나라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바, 이 나라가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선포가 있게 하시고 그 선포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텐데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